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을 창설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구 멸망 시간을 시계의 자정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핵 위협이나 기후 변화, 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947년부터 매년 지구 종말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렇게 시간으로 환산하여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자정 2분 전으로 접근했다고 그랬습니다. 120초. 이제 지구 멸망이 120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를 열심히 개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나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다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밝은 내일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지역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계를 전체적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에게 미래는 그렇게 밝게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예상하여서 묘사하는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 보면 대부분이 미래를 어떻게 그리나요? 황폐화된 그런 지구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장소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은 다 파괴되어서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죠.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성의 시대가 열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가 발명되고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산업과 사회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천국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러한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하고 잘 교육하면 인간의 도덕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도덕적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 매진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여러 질병들을 극복하고 이제 생명을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는, 죽지 않는 세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의학 기술에 매진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지금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자연 환경들, 자연 재해들, 장애물들 다 극복하고 정말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순진한 낙관주의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 종말 시기에 둠스데이 클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자원이 다 고갈됐다고, 이제 몇 년 지나면 더 이상 가솔린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화석연료 끝났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고물가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부가 편중되어서 일부 몇몇 사람이 전체 부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가득가득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하락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국민학교
교실들이 문을 닫습니다. 인구는 노령화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것들, 사회보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점점 미래에 대한 낙관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이렇게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은 포기한 채 그냥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를 살기도 벅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 신경 쓰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마치 하루살이처럼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힘겹고 이 고통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을 희생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러한 내일을 준비하는 삶 같은 것은 다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당장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당장 쾌락과 만족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는 비교적 이런 염려에서부터 멀리 벗어나 있었을 것 같은 오랜 과거의 사람들도 다 우리와 유사한 이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았습니다. 아마 단 한 번도 인류는 이 시큐어한 미래를 보장받으며 살아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려서 뿌리 뽑혀진 나무처럼 우리는 그렇게 죽음 아래 살아가는, 말이 좀 이상하죠? 죽음 아래 살아간다. 죽음 아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성, 소멸, 종말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영생을 알지 못합니다. 영생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세상에 왔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유한한 인생이 전부인 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도 누려보았고 최고의 부도 누려보았고 최고의 지혜로 세상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허무한 절망을 경험하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앞에 22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성했다 소멸해버리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썩어진 육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올까요? 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의 아내인 사라,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결국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육신으로 있을 때 육신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갇혔는데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시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시험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는 대단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가시적인 구원을 손에 잡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러죠. 내가 해 아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관찰해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손책하는 것이 아니더이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이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느라 신실하게 사느라 애쓰고 살죠.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정말 애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되렵니까? 우리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힘겨운 일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같이 삶의 어려움들이 겹겹이
첩첩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합리해 보이고 또 헛되고 허무해 보이는 이런 삶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엄습할 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라 반대로 소망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소망이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소망이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24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파도와 같이 몰아칠 때,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절망감에 빠져들 때, 사실 그때가 진짜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지난 5월에 인내에 관하여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참고 견디라면 견뎌지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소망에서 옵니다. 절망은 우리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소망은 우리를 견디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해야 하고,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 녹록지 않은 삶을 참으며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에 집착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되고, 오늘 부유해야 되고, 오늘 건강해야 되고, 오늘 평안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평안한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런 복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토라지고 의심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야기하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것, 우리 육신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얻는 가시적인 구원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되고 궁극적인 구원의 실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음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참된 구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귀하고 소중한 것,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았던 그 아들 내놓으라고 하시면 다시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끝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드디어 얻어낸 소중한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인 참된 구원의 실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다시 그 땅이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혀지고 빼앗기고만 임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궁극적인 구원은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고 소망했던 더 나은 번향, 하늘에 있는 번향, 그것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사모하고 소망해야 할 참된 구원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가 바라는 참된 구원은 그가 나온 바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에 예비한 그 한 성을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소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디 나가서 자식 자랑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세상 거침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의 실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거의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안겨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율법의 완벽함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실체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가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핍한 채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절에서 우리 잘 아는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루살이처럼 그저 오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당장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당장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당장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과 은총도 주시면 참 좋겠지만 주시든 주지 않으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분야, 보지 못하는 것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으니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늘 정결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 아래 놓여져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자 되어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구원을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힘겨운 인생을 살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짐으로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주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인 구원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